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을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부르는 이름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위로하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호흡, 생명, 루아흐라고 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흙이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특징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주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듯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화평을 특징으로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같은 능력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사도 가지고 있으려니와,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치고 화평, 관계마다 화평이 넘치는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다 기억나시죠? 아멘. 다시 한번, 어떻게 기억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반대쪽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혜사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걸 좀 더 나눠보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해방이라고 하십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는 구시대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전투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쓰기는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구원이다, 자유다 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방, 구원,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묶이는 것, 얽매이는 것이죠. 갇혀있고 묶여있으며 답답한 상황이 연상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랑 자유가 함께 쓰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일까? 이죠.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한 번 더.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그렇습니다. 이 점을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말씀을 잘 보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죄는 우리를 묶어서 종이 되게 만듭니다. 따라서 진리와 죄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성령님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종에서 아들로 자유롭게 말이죠. 이걸 해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면 그는 해방을 얻습니다. 구원과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 진리를 막아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속성이죠. 덮어도 된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몰라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허무하지 않겠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그 죄를 드러내는 것, 회개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인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갇히기 시작합니다. 죄의 속성에 얽매여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거기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죄를 짓고도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로 회개를 했다면 그는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자신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죠.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술수와 계략을 쓰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전장 최전선에 보내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죄가 다 덮어진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노심초사했고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나단을 통해서 그 죄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윗은 엎드려 침상을 적시며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바로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 두 번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 로마서 7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한 절을 읽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가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죄를 해결해주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알게만 하지 해방하지 못하니까 율법 때문에 죄가 들어와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은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간의 개념과 노동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쉬는 시간을 정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쉬면서 영적으로 충전하고 육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갖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죠.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최근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는 어떤가요?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비근한 예로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아주 급한 일까지도 못하게 합니다. 38년 된 병자 기억하시죠? 그 병자를 안식일이라고 해서 고치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인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으로부터 얽매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관례대로 정해놓은 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법들인데도 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운명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운명으로부터 해방.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성령님은 죽었다가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린다는 건 해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세상 풍조로부터,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여기서 세상 풍조는 유행이나 세상 문화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세상 풍조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에온이라고 해가지고 영적 권세 잡은 영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영이 공중에서 다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들이 해와 달과 별을 가는 길에 따라서 안내하고 인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가는 길, 별이 가는 길, 달이 가는 길, 낮과 밤 모든 것들을 이 영들이, 영의 세력들이 안내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조종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해와 달과 별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나씩 영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그 한 사람에게 붙어서 태어나자마자 붙어지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길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운명이라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팔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이건 내 운명이려니, 이건 내 팔자려니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가난은 대를 거듭해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대학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부모님이 정해놓으니 대학은 꼭 가야 합니다. 대학 가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나는 열심히 들어가요, 설거지도 해주고요, 다 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유교적인 이런 생활 습관에 자라고 있는 우리는 저희 다음 세대들이면 모를까 저희 세대까지는 아직 이런 가부장적인 이런 남아 선호 사상과 이것들이 박혀 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래야 해, 여자는 이래야 해 라는 팔자 운명론이 우리 가운데 암암리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묶여 있으면 우린 자유한 삶, 성장하는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여름쯤에 청년 도배사 이야기라는 도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28살의 여성 청년 배윤슬 씨입니다. 이 주인공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이렇게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복지학 쪽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 조직화된 문화 속에 갇히니까 자기는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고충들과 이 직장 생활들에 대한 개선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이 고착화된 문화 속에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 계획서를 써가지고 부모님에게 제출한 겁니다. 연세대를 졸업했는데 사회복지학과를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퇴직을 결심한 거죠. 그러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도배 일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딱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연세대를 나왔는데 그 일을 버려두다니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그 일을 너무 잘 선택했다고 하고 지금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1.5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미래에 있어서 아직 젊으니까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해보고 계획한다라고 일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명이니 팔자니 이것을 묶여 있다면 우리는 고착화된 삶 속에서 남들이 얘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삶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삶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런 운명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우시죠? 이게 참 안타까워요. 에어컨을 켜면 춥고 끄면 더우니 말이죠.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 더우시면 살짝 틀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해방이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죠? 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습니다. 운명으로부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삶, 묶이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이 문장대로만 해석하면 약간 좀 삶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벗어나야지, 운명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지 하면은 뭔가 쫓기는 삶이 들어가는 것 같고 수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해방되는 삶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삶인데 그냥 수비적으로 도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앞서 먼저 인도하시고 가고 계시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아 실현의 삶입니다. 해방은 나의 나된 삶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세상 기준으로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맞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해방의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요 욕구 5단계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최고의 욕구 이론 중에 최고가 뭐였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인정받는 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최고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자아 현실은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내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었는가가 바로 진정한 자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기억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되었고 얼마나 벌었고 얻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가 아, 나는 누구구나, 나 잘 살았구나, 나 괜찮은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자아 실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을 위해선 욕구, 욕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욕구라는 단어와 욕망이라는 단어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닐 때마다 이 욕구와 욕망을 갖지 말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아주 깊이 들어가면 자아 실현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욕망과 욕구를 이루어 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라는 여기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단어가 욕구, 욕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천사들도 그 욕구를, 욕망을 이루어가기를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도 그 욕구와 욕망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어때요? 아주 현란하게 광고하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속삭이죠. 그 차 타봐. 그 차 타면 넌 성공한 거야. 넌 성공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 그 집 살아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집에 살아봐. 그럼 모든 사람들이 널 성공했다고 인정해 줄 거야. 그 가방 가져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네 가방 보고 넌 잘 산다고, 넌 성공한 거라고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속삭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욕구, 욕망을 충족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핸드폰으로, TV로, 가는 곳곳마다 간판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안이 성공한 것 같지 못하고 자아실현을 못한 것 같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욕구를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주의, 하면 안 돼, 더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 더 먹으면 안 돼, 너 더 그곳에 가면 안 돼, 더 즐거우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금욕주의죠. 그러나 이것 또한 건강한 자아실현 욕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방금 말했듯이 자아실현을 이루어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묶여있는 것, 금욕주의로 묶여있는 것, 세상의 욕구, 욕망으로 묶여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풀려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판단이나 시선이나 욕구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돕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유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해방하는 일을 하십니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죠. 해방은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으로 나의 나된 삶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해방의 영인 것이죠. 세상의 욕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찾아가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저에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럼 나 그렇게 자유하고 싶은데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여기까지 안내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제 몫입니다. 목사로서 저도 갇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이 목사이어야기 때문에 갇혀있는 시선이 있죠. 그러나 그건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도 저 나름대로 제 자리에서 그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자아실현하는 시간들을 찾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이죠. 그래야 저도 행복할 수 있고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힌트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드립니다. 요즘에 굉장히 그 감동적인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드라마를, 목사님이 드라마 보나? 드라마 봅니다. 네. 잘 보고요. 영화도 잘 봅니다. 네. 감동적이고 사람의 스토리를 담은 것은 더 자세히 봅니다. 대사들도 기록도 하면서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보지 못했는데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이제 거의 최종화를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하도 소개를 시켜줘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길래 한 편을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는요, 노희경 작가가 쓴 드라마인데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두심, 김혜자, 이병헌, 신미나 등등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 옮겨갑니다. 1, 2화에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었으면 다른 그 유명한 사람들이 조연으로 도와줘요. 3, 4화에는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이면 다른 모든 이들이 조연으로 그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마을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또 지금 이야기해드리려는 이 이야기는
김우빈과 한지민이라는 이런 두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둘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보질 못해서. 잘 들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육지에서 살다가 내려온 여인입니다. 제주도에서 삶을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현지에 살고 있던 젊은 청년을 만나요. 그런데 그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내려온 이 여인이 살고 있는 현지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애를 두고 도망온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살림을 차리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또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만나며 살아가는데 서로 믿음을 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숨기고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급기야 결혼하자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단박에 거절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연애하는 건 좋은데 결혼하는 건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계속해서 직진을 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 이유를 알게 되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이 여인의 쌍둥이 언니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쌍둥이 언니가 육지에서 동생을 보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제주도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봤더니 쌍둥이 언니가 다운 증후군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영욱인데 영욱이는 12살 때 이 쌍둥이 혈육만 남겨놓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래서 12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5학년입니다. 5학년이면 어린 나이인데 그때 이 쌍둥이 다운증후군의 언니의 삶을 고스란히 자기가 어깨에 다 짊어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언니를 버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에 얽매이기 시작한 거죠. 내가 언니를 버렸었어. 난 그렇게 나쁜 아이야 라는 마음이 저 가슴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게다가 다 자라서 만나는 남자들마다 결혼까지 가는데 꼭 이 언니를 만나면 남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결혼하기 싫은 거고 지금 만나는 그 좋은 청년도 더 깊이 나가기 싫은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선에 운명의 팔자에 얽매여 있고 묶여 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많은 것에 얽매여 있던 이 자매가 제주도에 내려오면서 많은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진짜 사랑을 나눠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 자매는 급기야 화해를 하게 되죠. 마지막 장면에 그 언니가 올라가면서 남겨놓은 그림들이 있는데 다운증후군인데 그림을 못 그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생 영욱이는 전혀 그림을 못 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모습을 일일이 담아서 그려서 그 그림을 남자친구가 전시해 줍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해요. 근데 그 오열하는 장면에서 저는 그녀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냥 드라마 이야기로,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정은혜라는 다운 증후군이 실제 삶이 그렇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녀의 삶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녀는 정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30살, 2, 3년 전에 30살이었으니까 33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화가이고 만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전, 13년 전에 우연히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발견하고 어머니가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서 내 딸은 장애인이라는 글씨를 박아놓고 그냥 운명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딸아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그린 것을 보고 한 대 맞은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그 딸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열어주기 시작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시선 강박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평범하게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운 증후군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부족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욕하고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선 강박증에서 이 그녀는 오히려 돌아서면서 그들의 시선, 그들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셔도 돼요. 그녀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들입니다. 네, 굉장히 잘 그리죠. 네. 그래서 이 정은혜 씨가 사람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강압적인 시선이 점점 이렇게 풀려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시선을 사랑으로 볼 수 있게 되더래요. 그리고 오히려 아픈 시선을 북돋아줘 올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지금까지 그린 얼굴 그림만 4,000여 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이름,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보면서 그린다는 겁니다. 그럼 돌아다니다가 한두 시간 후에 와서 사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름과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담아서 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CBS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꿈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자기는 꿈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자유한 거죠. 완전히 묶였던 그것들로부터 해방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묶여 있습니까?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운명,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혹시 묶여 있습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안내하는 그 인도에 따라 걸어가면 정은혜 이 작가가 우연히 꿈을 발견하고 그림 그리는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자리에서 해방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묶여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디 묶여있는 그 삶에서 자유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분들이 있다면 한 손은 옆에 아내의 손을 잡아도 좋습니다. 자녀의 손을 잡아도 좋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 우리 전심을 다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묶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니, 심지어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는 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자아 실현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남편과 아내를 보게 하시고 나의 자녀를 보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방, 자유함, 기쁨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조용하게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잠시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실체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팍하고 단단하고 묶여져 있는 그런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해방의 영이 되신 성령님이여, 하나님의 영이 되신 생명의 영이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평화의 영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지금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관계, 팔자, 운명으로부터, 세상 시선으로부터 묶여있는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다된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툭툭 털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용기 있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들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해방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해방의 영을 우리 아버지의 영으로 받아들여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오늘 새 가족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새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